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고의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의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맺어진 첫 열매를 거두며 감사하는 그러한 축제의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한 그러한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정하고 또 6월절 수장절을 정하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맥주절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7조의 50일째 되는 때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조실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에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해진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매일같이 우리 전생에 걸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생애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위로를 얻어보려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서로 돕고 협력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눈물이 나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 고난과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과 사망과 무거움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상반기 동안 수고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수고하여 맺는 땅의 모든 소산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애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 백추감사절의 농사에서 수고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영으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으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백추절입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땅에 풍부한 수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에서 일부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맥주감사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열매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전부가 불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거듭하여서 또 자세하게 반복하여서 훈계를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잘못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행동을 멈추지 아니할 때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듭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계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훈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번제와 항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단을 쌓고 회개와 감사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들이 제사의 의미를 상실했어요. 또 일생의 제사를 드릴 때도 죄에 대한 지금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까? 그들의 죄 문제,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 무감각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수많은 짐승이 죽어가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도 없었어요. 땅의 풍부한 소출에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우리의 감정을 만족하게 하고 또 화려하게 사람들의 기분을 충족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깊은 예배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또 직접 찾고 찬송을 드리며 찬송도 직접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정한 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또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드리는 짐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이 각이 떠지고 내장과 기름과 전부가 불태워져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한 짐승이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제사를 요구하는 까닭은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고 또 가난한 자들은 또 비둘기와 산비둘기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또 더 가난한 자들은 곡식을 빻아서 드렸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근데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예물을 받으시기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작은 물질이나 시간과 재능을 드릴 때 우리의 것을 드렸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신의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인데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직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며 주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만 하시고 최상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첫 열매를 드리고 또 우리가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내 것을 드렸다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을 때 엄청난 많은 물질을 드리는 성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물질을 드렸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사망 권세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한 정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풍부한 소출을 주심에 더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그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심으로 기르시고 또 농작물들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를 운행하시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의 가축들도 산의 모든 새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거칠게 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음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방인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요.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러한 이방인들의 잘못된 제사와 이교도적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가치가 크면 복을 많이 받고 작으면 복을 덜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을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희생 제물이 죽어가는 것은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였어요. 자,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가 불완전했잖아요. 자, 구약의 희생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죽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희생제사는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장차 희생제물로 드려질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모형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희생의 제사로 화목제물의 대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의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구원의 원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심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러한 우리의 또 헌신, 이러한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총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봤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차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담은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영화로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화로움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우케라이니의 원형 카라입니다.
히브리 어떤 대상을 향해서 크게 소리질러 부른다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위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 슬픔의 소리, 부르짖는 대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슬픔에 부르짖는 소리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지만 정말로 환난을 당할 때,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홍해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피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낱날에서 저와 인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은, 오늘 첫 수학에 소출 얻을 때 엄청 기쁘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이면 월급을 받는 날이 기쁘겠잖아요. 그런 기쁜 날에 축제를 벌입니다. 이 첫 수학을 거두고 천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이 축제가 우리 모든 전생에 걸쳐서 이 축제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러한 예배의 감격과 축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살아도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더욱더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 날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침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평강과 위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을 저 여러분들에게 이끌시게 하시고 열방의 부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보게 하십니다.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고난이 와도 슬픈데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고난이 올 때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저희 형제가 많이 지금 아픈 상태에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눈물로 이렇게 지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도 그러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 때도 있고 우리 형제와 부모와 친척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 때도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며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보로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모든 땅에 풍성한 소출의 기쁨과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 축제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